표현하는 세 단어, 그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인생을 표현하는 세 단어, 전도서 2장 22절.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우리 시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사모님 냅킨 좀 갖다 주세요. 냅킨. 이제 선데스쿨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인생을 표현하는 세 단어,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표현하는 세 단어, 우리가 지난번 전도서 3장을 2장을 공부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2장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왼편에 다시 한번 읽음으로 성경이 인생을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지 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시작. 일평생에 뭐하죠? 근심하며. 또요. 수고하는 것이 뭐예요? 슬픔뿐이라. 이렇게 너무 정확하죠? 인생을 표현하는 세 단어가 참 가끔이 아니래요. 일평생에 근심한다. 일평생 수고한다. 일평생 이 모든 것이 슬픔뿐이다. 또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얼마나 이런 불면증 환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 가까운 분들 보면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낮에도 근심하고 수고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데 밤에도 쉬지를 못하는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편에 보시면은 90편 10절에 그 마지막 보세요.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하나님께서 좀 정한 인생 나이가 70이래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거의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다. 정확한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요즘 100세 인생인데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 80에도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세월 그냥 의미없이 보내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우리 충현선교회 목사님도 70 초에 가셨어요. 신방 다녀와서 아프다고 입원하셨는데 며칠 만에 들어가셨어요. 또 한국의 유명한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제자훈련으로 이제 스캔들도 일으키지 않고 참 열심히 하다 그러면 70 하나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설교를 하여튼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왜냐? 제가 한국 한 달 동안에 큐티를 만큼 못했어요. 이 돌아오니까 이 일주일에 얼마나 피곤한지 영적으로 막 뭐가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하여튼 자면서도 설교를 하여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지 않으면 이제 약해지듯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눌립니다. 눌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나? 내가 늙었나 정말? 근데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큐티하고 설교 들으니까 이제 정말 내가 된 기분으로 편안한 느낌이 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평소에 잘 안 들었는데 하여튼 한 10편을 들은 것 같아요. 10편을. 자면서도 듣고 계속 들으니까 막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충분히 못 보니까 이 메말라 있다는 이 메말른 스폰지에 물이 확 빨아들이듯이 막 계속 먹어지는 이제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주변을 바라보니까 참 근심, 수고, 슬픔. 우리 이선영 권사님 생일만 봐도 참 아버지 이제 중국 가셨는데 참 그동안 이게 우리 인생에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 제 눈에 제일 많이 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양로병원. 요양병원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요양병원이. 미국에는 여러분 정부에서 거의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한국은요 이번에도 우리 제일 큰 처형 대구에 2번 방문했는데 아들이 70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 700불이 큰 돈이잖아요. 매달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양승호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벌써 3개월째라고 그러시는데 저 너무 힘들다. 막 쓰러지겠다 이런 걱정이 정말 태산 같아요.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은 애초에 어머님 쓰러졌을 때 양론에 가야 되는데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냐면 바로 가까운 거리 있으면은 걸어서라도 몇 번 갈 수 있는데 이제 멀고 픽업해야 되고 또 돌아올 때 픽업해야 돼. 이러니까 아버지도 가까이 있지도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좀 그래서 족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했는데 아버님 거의 뭐 날마다 가시니까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육신이 굉장히 쇠해져 있는 거예요. 이 두통이 심한 건 여러분 전 압니다. 스트레스. 제가 목회 사역에 있어서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요 여지없이 뒷골이 아파요. 확 올라가요. 막 만지면 터질 것 같이 아파. 우리 와이프가 막 주물르려 하고 막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고 결국 저는 뭘 먹느냐면은 그 솔표 우황청심환까지 먹었어요. 그게 비상약이잖아요. 예. 막 터질 것 같아요. 정말 겁나요. 스트레스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큰 교회는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말로 막 스트레스 막 주거든요. 예. 이 사람이 말로 이 사람을 쥐어 뜯는 것만큼 이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말이 나를 막 계속 물어 뜯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내 자신을 그렇게 무서운 게 사람이 그게 성경에서는 혀의 채찍이라고 그래요. 시편에 혀의 채찍에서 다윗이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무섭습니다. 뭐 많이 볼 거 없어요. 부부 사이에 제일 심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저 목회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모를 참 혀의 채찍으로 많이 괴롭혔을 거예요. 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네. 뭘 깨달았느냐? 인생은 모두 슬픔 가운데 산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은 모두 슬픔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사모님 모습이 건강하게 보이죠? 근데 이 양반도 슬픔 투성이에요. 요즘도 밤마다 울어요. 한국 가고 싶어서. 네. 예전엔 제가 나무랬습니다. 당신 영적으로 떨어졌다. 그게 뭐냐? 아마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는 사람마다 슬픔의 무게를 견디는 능력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슬픔의 무게를 하나를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개를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개, 10 이렇게 비교하자면 그래요. 근데 슬픔의 무게를 10개를 견디는 사람이 1개를 견디는 사람 보고 나무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러져요. 그게 우울증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기성세대들 이렇게 우리 조카들, 처조카들 만나서 이야기를 잠시 해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우리 때는 안 그랬다면서 나무를 할 때가 제일 가슴 아프대요. 우리 때는 안 그래서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하니 이런 말 들으면 막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뭐 형제가 그래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우냐고, 미국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냐고, 그러면 더 상처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거는요, 저는 그런 슬픔의 무게는 이기지만은, 우리 사모는 그 슬픔의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은 근심, 수고, 슬픔이 세 단어 요약이기 때문에 사모님을 예로 들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평범한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다 슬픔의 무게들이 있는 걸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영 목사님도 슬픔의 무게가 있죠. 우리 양희문 지사님도 슬픔의 무게가 있죠. 많죠. 다 가지고 우리 아버님 말할 것도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제가 아버님이 어제 그랬어요. 분명히 제 스트레스는 두통이거든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저는 기도원에서 3년 배운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참 배우기 힘듭니다. 이거 신학교에서 못 배웁니다. 저는 우리 기도원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3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 엎드려서 30분만 있어봐요. 스트레스가 그냥 없어져요.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여 이러고 주여 소리 안 내고 마음으로 주여해도 돼요. 그러다가 잠이 오면 잠자도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잠 못 자고 그냥 번민해서 일어나는 거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30분 있잖아요.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저 힘들면 그냥 엎드려요. 엎드려 그냥 엎드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친구 한 명이 카지노를 좋아하는데, 어서 오세요. 카지노를 좋아하는데 그 사장하고 한번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미국에 와서 제가 운전을 해주면서 그 녀석을 전도하려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1박 하고 돌아오는데 물어보니까 그 사장은 한 3,000불 잃었대요. 3,000불. 그 사장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사장이 먼저 말을 해요. 목사님, 저희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빠찡고 딱 하는 순간, 그게 하나도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 기분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오며 가며, 네, 어서오세요. 오며 가며, 뭐 한 10시간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볼 때 한 몇천 불, 한 5천 불 잃는 거예요. 뭐 경비 포함하면은. 그 스트레스 조금 이기려고 그렇게 한다는데, 100%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으로, 야, 우리 믿는 사람은 좀 머리 아프 스트레스 그냥 엎드리면 되는데, 30분이면 싹, 이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지고 마음 평안이 오는데, 야, 여러분, 믿는 사람이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과, 이걸 주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와 슬픔 가운데 기도가 나와요. 절대 사람은 편할 때 기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수고와 모든 슬픔은 딱 하나 믿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스트레스를 가져가시고 내 무게를 가져가시고 마음 평안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문자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나의 슬픔을 가져가고 위로를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라고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나의 슬픔을 가져가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견고히 세우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픔을 허락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위해서가 아니고 참 믿음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좀 힘들지만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근심과 수고와 슬픔의 무게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혹시 그러면은 뭐 돈 많고 펑펑 쓰는 사람은 괜찮지 않나는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그 사람들은요, 허무의 무게가 말할 수 없이 온답니다.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 그 허무는요, 미친대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그 유명한, 그래서 마약 먹고 죽잖아요. 돈은 평생 쓰고 남을 돈이 있는데도 다 해봤거든. 해봐도 안 채워지니까 사람이 미치는데, 그게. 그래서 약 중독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 서민들은 돈 좀 있어 봤으면, 이런 좀 여행도 좀 하잖아요. 그런 아쉬움만 있지만은, 저와 이런 부러워하는 참 돈 많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이 슬픔 수가 없을 것 같습니까? 밤에 미친답니다. 이 허무에서. 그 무엇으로도 안 채워지니까. 전도서 3장에 나왔잖아요. 안 채워진다 되어 있잖아요. 한번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전도서 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한번 전도서 3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전도서 3장. 자, 10절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뭘 주셨어요? 뭐고 주셨죠? 다시 말하면 염려, 수고, 슬픔, 그죠? 뭐고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 여러분 개한테는 이거 안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개처럼 묶여있다 해봐요. 야, 이번에 우리 사모님 고향 말 같더니 고향 시골에 개를 묶어 놓잖아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면 그 진돗개가 나를 보고 막 방금 난리인데 남이 얘기니까 내가 내 마음에는 그걸 풀어서 저 논두렁길을 한번 산책하고 싶는데 보니까 사람이 방금 난리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키우는데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 묶여 있다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왜? 걔한테는 영혼을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그래 묶으면 미쳐요. 왜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들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영혼을 어떻게 채워져요? 그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허무해서 못 견딘다는 별의별 짓을 다 한다니까, 여러분. 술 마시고 도박하고 온갖 여성들하고 쾌락을 즐겨보고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번에도 여러분, 유명한 영화 제작자가 여배우들을 성폭행했다고 지금 미투 열풍이 막 이런 나도 당했다고 막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면은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서 그걸 막 채워보려고 애쓰는 하나의 단면의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 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뭔지 아세요? 영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채워지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유명한 빵세라는 철학자가 발견했어요. 인간한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걸 적어가지고 양복 포켓에 딱 넣고 집어버렸어요. 잊지 않으려고.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만나면 너무 좋죠. 우정이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고요. 친지가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고 부모가 나를 채워줘야 할 공간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모님 떠나면 뭐로 채울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안 떠납니까? 떠나죠? 그럼 뭐로 채울 거예요? 해보세요. 친구도 친지도 형제도 자식도 부모도 떠나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거절하는 마음을.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민생활에 저도 외롭고 고독할 때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세상 어느 종교에 어느 신이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도 우리 사모님한테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게 딱 이거예요. 8남매 막내로 살다가 제가 19살에 우리 사모를 만나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프로포즈했어. 세월 좀 지나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막내가 철없이 사랑만 받던 막내가 또 우리 사모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온실속의 화초처럼 애지중지했단 말이에요. 형부가, 언니들이, 오빠들이 그렇게 살다가 결혼해서 갑자기 미국에 왔어요. 이 막내가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 하는 거야. 아무도 주변에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고 오직 나밖에 없는데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 하루아침에 애를 낳네. 또 1년 뒤에 또 애를 낳네. 하루아침에 막내가 애 엄마가 된 거예요. 또 살다가 하루아침에 제가 목회하자 하나님 부르신다 했고 하루아침에 돈 100불 들고 세상에 리노에서 이 험한 LA까지 왔잖아요. 돈 100불 들고. 그 고생 말도 못합니다. 애농 이사에 1살 2살인데 차는 포드 LTD라고 8기통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는 그 고물차 하나 끌고 세상에 9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은혜 기동까지 10시간이죠. 10시간. 그렇게 우리 목회사역이 시작됐습니다. 1993년도에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기도원에서 3년 동안 하루에 40명에서 50명 밥을 다 해줬잖아요. 우리 사모가. 3년을 같이 살면서 정말 얼굴 한번 쳐다보기 힘들어요. 서로가 바빠가지고. 우리 사모는 주방에서 바쁘고 저는 뭐 기도원 매니지먼트 하려 하루 3번 예배 인도해야 되죠. 10시부터 당직 서야 되죠. 정말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정신이 지나고 또 개척한다면서 매주 그 식사 준비하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려 했는데 그 20몇 년의 무게가 지금 쌓여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펑 터져버린 거예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날마다 울어. 오기 싫다는 거, 오기 싫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현실을 목도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그걸 이해를 했냐면 자갈치 시장에서 꼼장어를 사 먹었어요. 그 추억에 그리고 그 감 꼭 먹잖아요. 꼼장어를 4만 원 주고 2인분을 시켜서 먹는데 또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한다니까 먹으러 가는 거예요. 늘. 먹고는 이 사람이 말이 없어요. 그래 얼굴 쳐다보고 보니까 뜬금없이 내가 자기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데 이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 손을. 이 사람 이상 반응 있잖아요. 막 이 마음이 격해지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손이 막 떠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막 충격받았습니다. 저렇게 힘들었나? 그래 그걸 먹고 나오면서 내가 자갈치를 그렇게 울었다니까요.
하염없이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힘들었나? 여러분,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못하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슬픔이 겪으면 이 몸이 이상반이 나오겠어요. 막 손을 막 흔드는데 내가 그걸 막 지금 지울 수 없는 그 표정이, 눈물이 아니고 그 표정이, 아니, 얼마나 이게 마음에 억눌렸으면 저럴까? 하여튼 망감이 교차더라고요. 지금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울어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언니가 보고 싶어. 귀에서 맴돈대요. 언니 목소리가, 오빠 목소리가 막 맴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내로 살아왔던 20몇 년 전에 진짜 돌아간 거죠. 정신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막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 조기영 집사님은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 조태현 집사님은 또 없겠어요? 얼마나 한국 가고 싶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머니가 문제지, 머니가. 그죠? 우리 친구 녀석은 철도 없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야, 한국 좀 자주 나와라, 그러면은, 왜? 그 내가 눈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 야,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줄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냐? 어?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이민생하는 사람들이 한 번 나가면 최소한 5천 불 있어야 들고 나갑니다. 한 일주일 있어도 5천 불 있어야 돼요. 비행기표까지. 그죠? 네. 그 5천 불이 뭐 A이름입니까? 여러분, 중고차값 한 대인데, 차 한 대 퍼지면 꼼짝 못하는 게 이민생활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번엔 정말 잘 갔다 왔어요. 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 우울증의 신호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좀 캐치를 했거든요. 우울증의 신호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피치레스를 여행을 하십시오. 이 사람이 꺾어지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고향을, 그죠? 사람이 눌려 살다가 우울증 덜컥 걸려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나는 수면장애를 한 장 겪어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수면장애를 겪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나이 들어서 오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거 갱년기예요.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늘 그래요. 오늘도 3시에 깨가지고 계속 이제 오는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리 다쳐갖고 입원했잖아요. 그 응급실 있으면서 통증이 말할 수 없는데, 그것도 큰 통증이 뭐냐면 여러분, 얼마나 센 진통제를 넣는지 그 주사 냄새가요, 막 역겨울 정도로 그 센 진통제를 놔줘요. 그래서 제 위가 버려버린 거예요. 막 진통제 주사 넣고 진통제 먹이니까 위가 아픈데, 저는 그 허리 부러진 아픔보다 위 아픈 게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제발 진통제 좀 놓지 마라. 그래, 위장약 좀 달라니까, 이거 말고 보라색 약이 있는데 우리 집에 전화점에 그것 좀 갖고 있더래. 그럼 우리 사모가 그걸 보내줬어요. 그거 먹으니까 위가 낫는 거예요. 이런 위 아픈 게요, 뼈 끊어지면 더 아픕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위 아픈 거에 말도 못합니다. 위 아픈 게. 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신경성 위염으로 3년 고생했거든요. 암포제름을 들고 살았거든요. 예수 믿고 깨끗이 나왔어요. 그 위가 이번에 그 엄청난 진통제 때문에 위가 막 쓰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퇴원하고도 진통제 안 먹었어요. 빨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위 아픈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진통제 안 먹었어요. 진통제 빨리 끊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내 평소에 처음으로 간호사 보고 수면제 좀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수면제를 먹었는데 저는 이상을 경험한 거예요.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막 간호사가요, 막 뭐라 그랬지? 그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막 그 병실로 들여대가지고 수십 명을 잠재우고 막 그런 이상한 연결 안 되는 그런 환상들이 왔다 하고,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밤새도록 환상이 시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수면제 먹을 게 못하더라고요. 아이, 혼나서 이 잠이 뭡니까? 막 그 수면제가요, 사람을 헷갈려 만들더라고요. 평소에 수면제를 안 먹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한국이 수면제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밤에도 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의 감추어진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실 돈 몇 푼이면 좀 해결할 수 있는데, 한 5천 불이면 바람 쉬고 좀 마음을 홀가분하게 볼 수 있는데, 그 5천 불이 없었어. 이민세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격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기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주여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장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엎드릴 때 일단은 여러분 사람이 안아줄 때 굉장히 포근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힘든 사람을 안아만 줘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엎드려서 비계를 대고 엎드리면은 가슴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5분, 10분, 30분 있어 보세요. 주여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위로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준다니까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새어머니니까 원래 날 낳으신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늘 있어요. 향수가. 얼굴을 모르니까. 그냥 뜬금없이 있잖아요. 목회 생활 잘하다가도 뜬금없이 그런 향수가 밀려오면요. 제가 기도도 막 웁니다. 보고 싶어서. 우는데 성령님이 이런 블랭킷, 담요 같은 걸 나를 탁 안아주는 느낌이 와요. 그럴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러죠.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난 그걸 신학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말하면 뭐 이단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성령님은 정말 어머니와 같이 포근한 분이에요. 어머니. 예수님은 맏형이라고 그러죠. 집안에 대소사를 다 하는 제일 큰 형. 예. 아버지한테 죽기까지 순종하는 큰 형.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시는 큰 형. 그리고 우리한테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그래요. 우리 사모님 한 번 갔다 와서 지금 안 채워줬어요. 또 가고 싶어요. 물 조금 채워지겠지만은 저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엎드리면 성령님이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선산 가서 무덤가에 앉았다가 뭐 제비꽃 피었다고 막 그 제비꽃 보고 반갑다고 막 그랬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죠. 고향에. 어머니 안 계시니까. 언니들 통해서 어머니를 느끼는 거예요. 오빠들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원초적인 그림은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막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 성령님이 어머니같이 다가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아버지의 그림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은 여러분 친구가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신다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권고하고 격려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사모님도 우리 아버님도 양립사님도 조집사님도 이성영 권사님도 우리 모두는 다 이민생활의 무게, 또 슬픈 무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우리는 그 슬픔을 이겨내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여러분 승리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말씀을 말씀 보세요. 6번 오른쪽 6번에 승리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건하면 70이죠. 그죠?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 80이잖아요. 일하는 기간 말입니다.
그냥 버티는 기간 말고요. 자, 그 기간은 슬픔과 수고뿐이래요. 근데 언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죠? 천국 가야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원한 고향 가면, 그곳에 가면 우리 사모님의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는 거예요. 큰오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계세요. 다 계세요. 지금 가면 없어요. 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언니를 보고. 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일 열심히 하다가 그 외로움과 그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주일 하다가 천국 가면 어머니, 아버지, 큰오빠 다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착하고 수고한 종아, 정말 그 땅에서 고생 많았다. 이제 영원한 기쁨을 누려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엎드리세요. 5분만 엎드려 보세요. 10분만.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주여 엎드려 봐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신학교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의 3년을 경험했습니다. 목회 생활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나무도 있죠, 여러분은. 지금 나무 뒤뜰에 나무 잘린 거 허전하다는 것이었죠. 나는 저 감정의 감정. 저게 얼마나 마당을 지저분하게 하고 차 세워놓으면 차에 그 씨가 많이 떨어져서 차를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몰라요. 자르려도 내가 지금 돈이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2,000불 줘야 돼요. 2개 자르려면. 근데 옆집에서 내가 자르고 싶은데 잘라도 되니? 어서 잘라라. 옛날에는 우리 보고 좀 잘라달래요. 옛날에는 왜 나무가 이제 겨울부터 바람이 붑니다. 이번 주부터 100도입니다. 100도. 월, 화, 수 바람 엄청 붑니다. 바람이 불면, 겨울에 바람 불면은 나무가 자기 마당에 떨어지니까 애들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 왔는데 이웃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지. 그래 교회가 되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져줘야 돼, 이웃하고. 알겠다고. 그때 1,800불인가 주고 했는데 애가 3분의 1을 도와주겠대. 그래서 1,800불 3분의 1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잘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저 잘라야 되는데 지금 돈이 좀 없습니다. 이래 마음으로 스쳐 지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멘? 지금도 소나무 잘라라 기도하고 소나무 저것도. 저게 봄이면요, 송화가루 날려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저 나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한 10년 살아보니까 한번 잘라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예. 우리한테 머니가 없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해서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아멘? 이번에도 여러분, 저 돈 한 푼 안 가지고 갔습니다. 진짜. 우리 사모가, 원래 우리 사모가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여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도 전혀 계획한 바가 아니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가야 되는가? 이렇게, 그게 성령의 하나의 역사거든요. 이거 거스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여보, 처음에 내가 왜 거절했냐면, 여보, 남자라는 것은 돈 없으면 뭉치는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왜 방콕하는 줄 알아? 나가면 돈이야, 나가면 돈, 남자는. 내가 친구 만나면 내가 돈 써야지, 친구 돈 쓰면 내가 싫어. 내가 돈, 그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근데 한국에 가면 우리가 친척이 몇 명인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나가서, 조카들 보면 용돈 주시 그래 나가지 여보. 뭐 돈도 없이 내가 이렇게 말했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래, 여보 걱정하지 마요. 가면 다 생긴데. 하여튼 갔어요. 그냥 잠결에 끌려간 것 같아. 그냥 짐꾼으로 끌려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팔남매잖아요. 팔남매. 아이고, 용돈들 주시는데 많이들 주시더라고. 정말 제가 입만 갖고 다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친구도 이번에 전화 왔. 야, 너 한 달 동안 갔다 왔다며. 뭔 돈이 있어서 갔다 왔냐. 야, 주유정이 무슨 돈이 있냐. 우리 사모가 팔남매 막내 아니냐. 다
용돈을 주더라 그랬죠.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없다 기죽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려고 여러분 성경 법을 되는데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아니 주님 내 마음 아시면서 안 도와주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알고 있어. 네가 기도해야 내가 도와준다. 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도해야 할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니. 하나님 법을 어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월평 신청 받으려면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안 내고 왜 안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서류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 가지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이민생활의 무거운 무게와 슬픈 노고를 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우리 성도님 개인 속에 들어가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어머니같이 감싸 주시고 아버지같이 위로하여 주시고 맏형같이 친한 친구처럼 위로하시고 셈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 가지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 결코 뺏기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올 때 공항에서 이병구 집사님 자녀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스케줄들이 빠득해서 공항에서 잠시 한 20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그 가정에서 감사금 올렸고요. 저희 또 친구 집에서 예배했는데 그래서 또 감사금, 또 친지들 감사금, 그리고 우리 양성호 집사님, 노정선생님 감사금, 우리 박 이삭은 리트릿 통해서 저희들 부모님 무사히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감사했고, 우리 이서영 목사님이 11조 올리고, 그리고 김캐론 집사님께서 우리 김대옥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조를 보냈는데 그 부조를 대신 감상금을 해달라고 해서 김대옥 집사님 이름으로 감상금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캐론 목사님 또한 얼마 만날 예정입니다. 김수영 목사님도 다치셔서 한번 만나야 되고, 우리 김캐론 권사님도 한번 만나서 좀 위로를 해드려.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 떠났으니까, 우리 양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주일원금, 우리 조천중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저희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만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부터 힘들고 어렵고 참 슬플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인생의 세 가지 무거운 짐, 수고하고 염려하고 슬픔의 그 세 가지 무게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예수님으로 이겨내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리라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